할렐루야.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투는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그런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면 일단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을 빼앗겨도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 이제 양식들을 약탈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보호, 도와주심, 구원해 주심, 공급해 주심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이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왕으로서 사울이 선발되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침입해 올지 모를 블레셋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40세였더라. 이제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활동을 하다가 80세쯤 되어서 전쟁 중에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세라는 기준이 지금 이제 13장 1절인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의 원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1살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1살 되었을 때에 왕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왕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사원 한 명과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는 청년의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쨌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살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매우 오래전에 기록된 이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되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번역들 또 소문자로 기록한 뭐 이렇게 그 중세의 어떤 그 사본들 그런 데에는 30살로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몇 군데를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30 years old라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30살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혼란이 있지? 의아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문헌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좀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이후 초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의 이야기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전쟁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완전히 괴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시대에 돼서야 블레셋이 완전히 제압이 됩니다. 완전히 제압이 됐다고 해서 씨가 마른 것은 또 아닙니다. 후대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약해질 때 블레셋이 또 잠깐씩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블레셋을 격파해서 더 이상 위협적인 정도는 아닌 그런 정도로 만든 것은 다윗 왕 때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때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전체 인구가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보다는 많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호전적이고 그들은 왕과 군대 장관과 체계를 갖춘 어떤 군사 조직이 있고 전투 경험이 많은 병사들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사사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을 소집하고 소집된 백성들을 데리고서 전투에 임하는 그런 형태하고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대충 나이는 40살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 그러니까 이제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스바에서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 올라왔을 때에 그때 성령의 감동을 사울도 감동받았고 백성들도 감동이 되어서 모여가지고 그 암몬 사람을 완전히 격파해버렸죠. 백성들이 야, 왕 세우길 너무 잘했다. 왕이 없었으면 이거 물리칠 수 있었겠어? 하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그를 이제 전쟁에서 끝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길갈에 모여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인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난 것이죠. 2년쯤. 전에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몰고 자기 밭을 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서 왕궁을 건축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대대로 살고 있던 기부와 자기 집을 조금 수리해서 규모를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사는 영역과 신하들과 의논을 하기도 하는 영역이 분리가 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의 어떤 재산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00명의 군사를 모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군사를 모집한다는 방을 냈겠죠. 여기 이제 군사로 모집이 되면요. 자유롭게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장도 뽑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 군대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거나 경계 근무를 쓰거나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착출을 해서 합숙을 시키면서 군사훈련과 이스라엘 군대로서 부리려면 월급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본래는 포도원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군대에 와 있으니 그러면 그 사람이 부양해야 될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자기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그리고 몸은 군 부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군사로서의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군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했는데 3만 군대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재정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3,000명보다는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로 이제 자원 입대하려고 모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선발할 수는 없었고 당시 재정 규모로 감당할 수 있는 3,000명 정도만 정규 군으로 뽑고 나머지 백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3,000명 중에 2,000명과 1,000명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서는 왕궁이 있는 기브아를 지키게 했죠. 왕궁이 있는 기브아, 그러니까 아들은 후방에 1,000명을 데리고 있고요. 자신은 2,000명을 데리고 전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명이 나오면 잘 모르죠.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사울 왕이 2,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진친 곳은 이제 후방 기브아가 있는 곳으로부터 상당히 전방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밀고 들어온다면 이 길목이다, 이 골짜기를 따라 들어온다, 이 산을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이곳저곳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이다. 그런 길목에 2,000명과 함께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야 저 좁은 골목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장 그 위험한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2,000명이나 진치고 있대. 그냥 얼른 뛰어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싶지만 저 요충지에 그 길목에 사울 왕이 정예병 2,000명을 이렇게 대동하고 길목을 막고 있으니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길목을 막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전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울은 이렇게 작전을 짰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살쯤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이 막 되었을 때에는 1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정말로 깨끗한 상태였고 정말로 착한 상태였고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스타일이었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즉위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이 모든 과정을 사무엘과 함께 의논하고 사무엘의 지지를 받아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군사를 몇 명이라도 모집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길목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대화가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흠잡을 데가 없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왕인데 왕궁에서 편안하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이게 아니고 아들한테 왕궁을 맡기고 자신은 전방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운영하지 않고 3,000명만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 지키기 어려우니 가장 요충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목을 지키기로 한 것이죠.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발 변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아들이 지키고 있는 기브아는 비록 후방이었지만 그 부근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크게 이겼습니다. 물론 언약궤를 뺏어왔다가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가 전염병으로 돌아서 곧바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 수비대를 조금 남겨놓았죠. 그 수비대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의 수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간의 군사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동태를 살펴서 이제 본국에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이 그만 자신이 데리고 있는 1000명 중에서 몇 사람을 선발해서 그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진영을 격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상당히 많이 죽고 몇몇 군사들은 꽁지가 빠지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진영을 다 밀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그건 잘한 일인데, 그런데 이 요나단의 행동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왕명도 없이 군사를 동원한 일, 다시 말해서 반역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한 일은 나중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는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전면전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대동해서 나왔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농기구 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병사들을 보니까 통일된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의 지도자들은 병거를 타고 있는데 병거가 3만 개입니다. 그리고 기마병이 있는데 기마병가 6,000명. 사람이 6,000명이면 말도 6,000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블레셋 군사들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자, 이런 표현들은 다소 과장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오는 그 길목을 성지순례해 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는 병거 3만 대를 세울 수 있는 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 병거 3만 승, 기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 바다의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고, 이거는 정말로 숫자를 집계해 보니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 그렇게 많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질서와 체계를 갖춘 군대의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춘 지 오래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실제로 숫자도 제법 많은 그런 블레셋 정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많은 숫자로 보였다는 것은 그들이 강해 보였고 그들의 숫자가 많아 보였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약해 보였고 숫자도 적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블레셋이 이렇게 군대를 갖추어서 다가오기 전에 블레셋이 이렇게 보복을 위해서 전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했던 사울은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비군 동원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이라! 사전에 이렇게 동원령을 내요. 그런데 그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큰일 났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공격했대.
아, 왜 괜히 그러고 건드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냐고. 사울이 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한 건데 백성들은 이제 사울이 한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운 털이 바뀌었다. 블레셋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한동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냈는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뭔가 떨떠름한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보니까 바다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위급하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저렇게 많은 군사가 바로 턱 밑까지 벌써 진격해 왔구나. 뿐만 아니라 숫자가 많다. 두렵구나. 이 전투는 이기기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숨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을. 웅덩이로 들어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숨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도망갔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탈영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모집된 군사들은 길갈에 집결을 했습니다. 길갈은 처음에 사울이 2,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격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길목을 지킨 곳으로부터 훨씬 후방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소집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 작전을 짜서 전투에 임하기 전에 벌써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 전 사울이 길목을 지키고 있던 곳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 백성들이 또 그 소식을 들었겠죠. 야, 벌써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대. 그 고개를 넘었대. 이런 이제 소문이 돕니다. 그러면 그 소문들 중에는 백성들의 두려움이 이렇게 합해져서 거짓 뉴스도 가짜 뉴스도 막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점점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 사람들 중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용기를 바라기보다는 도망치는데 용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길갈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더니 하루 이틀 날짜가 지나가면서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대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다 도망가고 사울 혼자서 블레셋 대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기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무엘과 미리 약속된 일주일의 기간을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없으니까 왜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나오나 싶은데 예전에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투를 벌일 때에는 먼저 제사장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번제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전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군을 무찔러서 이 언약의 땅을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언약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제사와 기도를 먼저 드리고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 전투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며 우리 군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사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전투가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그런 이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사무엘과 미리 약속이 되었습니다. 내가 일주일쯤 후에 그쪽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런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탈영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사울 왕의 마음도 초조해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간 군사들 다 도망가겠다.
야, 안 되겠다. 그저 희생제물 빨리 가져와라. 내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내가 그냥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서 우선 전투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사울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 바쳐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마자 고개를 돌려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그걸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제사를 먼저 드렸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고 기민하게 이동해 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심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레위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이 아니면서 그리고 자신처럼 하나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사도 아니면서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일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첫 마디가 지금 왕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왕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옆에 그래도 사울왕을 신뢰하고 상당히 불리해 보이지만 용기를 다해서 사울왕과 함께 싸우려는 백성들이 있는 데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야단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상황을 다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서 상황을 설명해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코앞까지 왔고 당신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투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죠.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이 침입했을 때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죠. 인간 왕을 세우기만 하면 외적이 쳐들어와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압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왕을 세워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왕을 세워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사울왕이 직접 드리려고 했던 것도 결국 예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두 차례의 전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마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그냥 아무나 제사만 바치면, 하나님께 고기만 구워드리면, 그러면 전쟁의 승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다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런 대목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러 번 지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정 체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잘 드러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면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어야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어야죠. 그랬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제사를 하나님께 바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신앙심의 연약함,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의 미련함, 이런 것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고 조급하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장면도 보지만 어쩌면 더 많은 경우 그들이 실수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좋은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되고 좋지 않은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고쳐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 또는 사울 왕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 문제만을 보면서 성급히 두려움을 먹지는 않습니까? 성급하게 도망하는 일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너무 조급하게 행동을 먼저 시작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으니까, 강단에 감사헌금 올렸으니까 그거면 해결될 거야. 목사님의 기도, 또 강단에 올린 헌금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보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강단에 올려놓은 헌금, 그런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올리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헌금을 올린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헌금이 일을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치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먹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조금 더 흩어지면 어떻습니까? 걔네들 흩어져도 전쟁에서 이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더 많은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병사가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 혼자 싸우셔도 블레셋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깃발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도 끝까지 그 군기를 붙잡고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영적 전쟁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마당에 두려워 도망하시겠습니까? 엉뚱한 생각을 잡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